안녕하십니까? 우리 원문 성경 신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음 원리로 해석을 하는데, 따지면 그 성경을 원문 직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문 직역하는 것을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으로 해석한다는 그 원리를 깔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신약에서 계시록을 대표로 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 1장 2절을 나가보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꼭 펴놓으시고 그 다음 원문 성경 소리내서 읽는 것을 점점 정말 아주 즐거움이 생기도록, 하지 않으면 뭐가 빠진 것 같은 그렇게 몰입해가지고 원문 성경 자체를 줄줄이 정확하게 큰 소리로 천천히 날마다 그렇게 일정 정해진 분량을 그렇게 읽으면서 듣고 또 들으면서 읽는 것을 빨랑 늘 채워나가시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엄청 풍성한 깨달음으로 이끄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해석하는 거 앞서 이제 딴 데서 말했는데, 기본 5가지 방식, 근본 해석 5가지 방식, 그 다음에 풀이하는 것으로 실전에 이렇게 우리 사명에 속한 5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각각 구약 신약해서 총 30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창세기랑 뭐 마태복음 좀 중복되는 거 빼면 26권, 66권 중에 26, 7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초는 영원한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3가지를 나눠서 2024년판으로 합니다. 코로나 시대 시작했으니까 2020년판부터 엉성하고 유치하고 떨리면서 말했지만 잘 속뜻만 잡으시면 20년판, 21년판, 22년판, 23년판 분량이 얼마가 되든 어떻든 원문을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기초니까 실력이 늘었어도 꼭 이것을 경청하셔야 돼요. 그냥 쭉 하니 한번 봤다가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힘입어서 소리를 대전제해서, 제가 소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소리에 대해서 어디다 정말 갖다 놔도 세계적인 대가 앞에서도 소리에 대해서는 정말 감히 누가 음쩍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오늘 2024년판 4가지로 이렇게 지금 정리하니까 뭐 기초고 뭐 그 근본에 없이 다 그냥 한 통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오랜만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이에수 크리스투 헨 에도켄 아우토 호데오스 데이크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트 하 데이 게네스다이 엔타헤이 카이 에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투 안겔루 아우트 토 둘로 아우트 이오 안네. 이것까지 했고 이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스에 마르티레센 톤 로곤투 데우 카이텐 마르티리안 이에수 크리스투 호사테 에이덴. 한 절만 2절 읽어봤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셨죠? 부담 없이. 그리고 다 머릿속에서 지웠죠? 나 한 번 읽었다. 그거 남으면 안 돼요. 늘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처음 대하는 설레이는 마음, 또 이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 대하듯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문자일지라도 창조 계시 자체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들이니까 글자라고 깔보시면 안 되고, 헬라스 말이라고 딴 나라 말이라고 4대 매국하는 심정으로 다가서도 안 되고, 서구신학에 또는 서구 어떤 사람의 들은 풍월에 내가 미리 이걸 좀 배운 바가 있어도 그것에 하나 개념치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을 테니까 크게 따라하면서 음미하세요. 노래를 듣듯 그림을 감상하듯 어떤 깊은 사상에 대한 것을 책임질하듯 큰 소리로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투 헨 에도켄 아우토 네오스 데익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토 하데이 게네스다인 타히 카예 세메넨 아프스테일라스 디아투 안겔로 아우토 토 둘로 아우토 요한네 호스 에 마르트레센 톤 로곤 투 데우 카이텐 마르트리안 예수 크리스투 호사테 에이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엔 읽기에 급급했지만 이제 많이 읽으면 눈을
감고도 지금 어떤 소리를 소리내는구나. 눈으로 글자가 그려지지 않소이까 눈을 감아도 소리를 낸 바가 있고 본 바가 있으면 눈을 감아도 보여요. 소리를 낸 바가 있으면은 그냥 글자만 봐도 소리가 들려요. 지금 하는 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서 확인하고 검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의 절대 권위를 증거하는, 목숨 걸고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1장 2절 호스라고 이것을 읽잖아요. 호스.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오스라고 읽는데 이건 우리니까 읽지 서양 애들은 못 읽습니다. 이게 모음이 먼저 오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자음을 펴게 되는데 함부로 겁다거리 없이 어떤 자음을 쓸 수도 없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어떤 거냐면 타우라고 하는 자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 경우는 지금 이게 호스가 아니고 원래 이게 토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토스. 이게 지금 단수 주격이잖아요. 1격, 2격은요. 투. 3격은 토. 톤. 아하. 앞에 게 이게 다 공통이잖아요. 타우가. 이게 바로 몸뚱아리예요. 그 다음 뒤에 오스, 우, 오, 온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꼬랑지. 그래서 몸뚱아리, 꼬랑지. 또 앞에 더 있으면 대갈통. 요 3원리. 음운 읽기, 초성, 중성, 종성 읽기를 터득하셔야 돼요. 세계 이걸 터득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없어요. 한글쟁이들도 초성, 중성, 종성을 그냥 들은 풍월이지 그 뜻을, 그 깊이를, 그 맛을 모르는 채로 점점 서양의 자음, 모음, 둘 다 망가진 자음, 망가진 모음식으로 한글 자체가 형성되어 있어요. 출발점이. 우리 언문, 우리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언문과는 뿌리, 출신이 달라. 핏줄이 다르다고요. 배달결에는 정음의 원리를 핏줄로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은총으로도. 신자가 돼가지고. 배달결의 핏줄을 모르면 그게 정통 신앙을, 정통 신학을, 성경 원문을 똑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소이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서양 애들을 보십시오. 원문 방면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고 신약 마지막 책 계시록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엉망진창이로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났고 온 세상이 지금 배교고 완전히 인본주의 신학으로 꽉 차 있는 때 남은 이들에게 이 공부를 하도록 하신다고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같이 나아갑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두꺼운 걸 한다니까. 토스, 투, 토, 톤. 대갈통만, 몸뚱아리만 타우, 타우, 타우. 이건 이름이고, 이건 모음이 없으니까 의자 붙이면 되죠. 트, 그 다음에 꼬랑지, 오스, 우, 오, 온. 예, 이건 그래서 남성이 돼요. 남성 단수. 이거를 붙여야 알아요. 근데 이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 있다 하고 잊어버리고 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토스트, 토톤, 토스트. 100번, 1000번 하면 그냥 잠꼬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잠꼬대가 나오죠.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네? 하고 같이 옆에서 자는 사람이 흔들어 깨울 정도가 돼갔대요. 자, 근데 이 토스는 너무나 많이 썼는지 타우가 없어지면서 이 트에 우리 정음을 쓰면 티읕이 히읗자로 돼가지고 여기에 오그먼트, 거꾸로 쓰는 오그먼트로 바뀌어 들어간 거예요, 이게요. 제가 아주 점수를 후히 줘서 이렇게 지금 해석해 드리는, 호가 요거, 호. 왼쪽에 있는 요거, 숨표, 거꾸로 쓴 거, 순. 이걸 쉼표라고, 꼴이라고 하는 건, 소리 자체가 숨 쉬는 표예요, 숨 쉬는 거. 소리를 내건 안 내건, 뜻을 새건 안 새건, 그냥 숨을 쉬면서, 드러내건 안 드러내건, 숨을 쉬면서, 그거 하나 음미하는 시간에 음미. 만약 그래서 여기 어떤 이런 숨표를 겁대거리 없이 붙였다. 이건 해석이 되고 성경 가감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이거 범죄들이에요. 다 이거 성경 원문에 없는 걸 번복해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고는 헬라스 말을 세계 모든 알파벳 가지고는 알 길이 없으니까. 눈물겨운 일이고 무시무시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런 걸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또 없애자면 또 이걸 또 자기는 혹시 알지 모르지만 딴 사람한테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등등의 목적 때문에 이런 이상한 표시들을 아래 위에 그냥 붙이고 막 그냥 난리바거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원문을 망가뜨린 서구 아이들의 현주소예요. 수백 년 동안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원래 발음은 안 돼요, 이게요. 모음이 앞에 오는데 어떻게 발음이 나옵니까? 정음으로 치면 이게 오에다가 S니까 시옷. 이거 발음을 어떡하냐고요, 이걸요. 우린 근데 이런 게 상관이 없어. 이미 여기 소리 안 나는 모음이 없으면 소리 안 나는 자음인 제로 칸사나는 이응자를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린 오라고 발음이 나잖아요. 그 다음 이것도 시옷.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럼 이걸 옷 그렇게도 못해요. 성애들은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끝나요. 이게 음절이에요, 음절.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는 게 음절 표시이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 규칙이에요. 엉터리 규칙. 모든 음절은 자음으로 끝나야 돼요. 받침이 있어야 돼요. 종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걸 옷이라고 발음하면 이렇게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서양 아이들은. 한글쟁이들도 그렇게 발음을 못해요.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받침의 맛을 점점 잃어버렸어요. 이런 규칙을 귀찮아해요. 옷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막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식민지, 노예들의 근성이에요. 식민지에서 딴 애보다 조금 좀 주인의 눈에 띄어서 조금 편하게 먹고 살라고. 요게 쪽발이 시대에 얼마나 많았어요. 배반자들, 민족 반역자들. 언어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의 주권을 상실하면 노예예요. 언어 주권 가지고 딴 나라 쳐들어가서 그 나라 문사처를 언어를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에덴에서 꼬꾸라진 뒤에 세계사의 흐름이 그렇소이다. 그래서 바벨 당시에는 세계 언어가 통합이 돼 있는 거야. 무서운 시대죠. 하나님이 쓸어냈어요. 그 기간에 얼마나 존속했는지 다 그냥 흩어져서 다 그냥 혼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또다시 영어 문자주의, 가장 핫바리 문자, 가장 엉터리 문자, 식민지 문자, 살인 문자, 전쟁 문자, 돈 문자, 이 신학을 다 제압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배교가 됐어요. 원문도 다 그런 종자들이 장악해서 다 망가뜨려놨어요. 이걸 우리가 남은 이 중에 우리 배달결의 정음의 원리로 이것을 다가서서 제압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뿌럭지가 달라요. 개혁신학, 이걸 그렇게 하는 줏대 있는 개혁신학이 어떤 나라에 있어요? 없습니다. 다 로마 카톨릭에, 헬라주의에, 짝퉁, 유대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있는 게 개혁신학이요. 정말 아주 극소수, 적은 수만 그 고민하면서 어찌하든지 바른 자세를 취해보려고. 일반은 결례관, 나라관이 없는데 무슨 그런 개혁신학이 있어요. 개혁신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줏대신학이에요. 줏대신학. 정통신학의 다른 말이 줏대라고요. 완전한 줏대가 아니면 어떤 신학 이름을 붙여도 다 그냥 그건 노예, 수입신학이 지나지 않소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호라고 발음한 거에서 호하고 자, 자음으로만 끝났으니까 불완전한 음절이잖아요. 모음이 없잖아요. 가뜩이나 몇 개 안 되는 모음에다가 모음 자체가 없으니 이걸 뭐라고 말하면 그냥 이 오그먼트의 출처랑 근원도 몰라요, 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전 헬라어, 세상 헬라어를 공부하겠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파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만, 원문만 파괴하는 한심한 부패한 이성주의자, 세상 지식주의자, 사대주의자, 식민지, 노예 근성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 이걸 발음할 수 있잖아요. 자문에만 끝냈으면 의자 붙이잖아요. 우리 의라는 모음은 우리밖에 없어요. 어라는 모음도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의라는 것도 우리밖에 없어요. 다 이거. 애도 이게 이런 애인지 이런 애인지 뭐 이런 애인지 이건 우리나라 사람만 소리 낼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다 단모음들이에요. 모음은 단모음이다. 한 개 모음 글자가
한개의 뜻 가진 소리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헬라어 보세요. 이중모음이라는 게 9개나 있잖아요. 9개나. 이건 모음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거긴 거짓부렁이 있고 헬레니즘의 문명이 거짓이라는 거죠. 속임이라는 것이죠. 그건 뭐죠? 사탄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대적하는 아주 못된 무기로 연장으로 쓰여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반론 있습니까? 사실이 그러한데 성경 자체까지 이렇게 기어들어와서 글자를 이렇게 편집하고 수다를 떨어놨잖아요. 이걸 뽑아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뽑아내는 공부. 그래서 우리가 호스라고 발음해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는 이런 짝대기, 이런 짝대기, 이건 액센트야. 이렇게 된 걸 L 독격이라고 하면 이건 소프라노 격으로 그런 높낮이의 차이 정도로 새기시면 돼요. 왜 이런 액센트 부호가 있냐? 발음 기호가 있냐? 영어 보세요. 다 발음 기호가 사전에 있잖아요. 알파벳이 시원치 않다. 모음이 시원치 않다. 분간이 안 된다. 그래서 높낮이로 분간해 놓는 거예요. 짱 때만 해도 성조가 3개잖아요. 하나는 뭐 특상어찌 짬뽕에서 짱깨는 4성이 아니고 3성인데 그것도 지방마다 5성, 6성, 7성, 8성 비엔남도 그렇고 우리 한자권, 우리 동방 문화권이 그 성조가 그렇게 됐다는 건 모음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모음이. 아까 말했지만 제가 음운 읽기 수 초성, 중성, 종성으로 소리 뜻 가진 소리의 최소 단위에 대한 감이 없는 거야. 감. 삼성일체가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글 전형은 세상 가장 핫발이 가장 식민지 중에 식민지, 노예 중에 노예 문자라는 사실만 아세요. 그거 가지고는 학문 자체가 안 되고 성경 원문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거로 된 한글 번역 성경이 정통 번역 성경이라고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루터 깔뱅 같은 그런 16세기 개혁자들의 성경 번역 원리를 이어나가서 전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노예신학이고 엉터리 번역이 세계 추세 가운데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어쨌거나 호스라고 발음해요. 호스. 액센트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이건 흐라고 하는 건 아무튼 이 타오가 없어진 것을 여기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과거 표시로서 몸뚱아리 앞에다가 엡실론자 쓰는 게 과거 동사 표현법. 그럼 여기 애자인데 모음 하나는 발음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땐 뭘로 표시하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휘어 들어간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 설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에 만든 애들이나 할까? 만든 애들도 못해요. 제가 알려드리면 이건 어떤 거랑 똑같은 이건 그냥 모음 부어도 아니야. 이건 그냥 소리 부어요. 소리 부어. 그럼 이게 어떻게 소리 내냐? 설명을 못해요. 아 이런 거 있잖아. 이거 그거 말이야. 많은 보기를 들어도 이것을 그림으로 못 그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죠. 소리가 없으니까 그림이 없고 이렇게 엉터리 부호 모음도 아닌 모음 부호도 아닌 이상한 소리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제 읽는다고 지들끼리 하는 거야.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닌 게 이게 뭐냐 이거지. 에? 아까 이런 거는 우리 소리로 히읗이에요. 히읗을 이렇게 쓰는 거 알죠? 히읗 이렇게 쓰는 건 결의 어를 갖다 완전히 짓이기는 이놈은 이것이 해로 갈 때 해가 뜨는 걸 이중으로 막아버렸으니 결의 기상이 없어져요. 글꼴에서 반드시 세우라고 이렇게요. 눌려있는 것도 그런데 세우는 게 이게 히읗자예요.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이렇게 자판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자판으로 지금 만들지 않잖아요. 컴퓨터 도사들 많다는데 자판 같은 거 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왜 이런 자판을 만들어서 뿌리지 못해? 이거는 한글 자판이고 이건 정음 자판이에요. 정음 자판. 손조나에도 뭐 훈민정음 자판이 있다는데 히읗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런 히읗자 보고 읽는 사람이랑 요렇게 눌린 거 읽는 사람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나. 이거는 완전히 식민지 노예건설. 이건 아주 주권 있는 줏대 있는 사람이에요. 히읗자에서 대표로 가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예?
당장 바꿔 치워야죠. 요런 송살인지 올챙인지 뭔지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건 히읗자예요. 반대로 요렇게 된 건 소리 안 나는 이응자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냥 목구멍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애자라고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냥 엡실론은 소리를 못 냅니다. 이게 정직한 서구 아이들의 기본이에요. 서구 언어학, 음성학한 애들의 사정이에요. 우린 이걸 읽는데 서양 애들이 뭣도 모르고 있는 걸 흉내만 내려고 하잖아요. 애래요, 애. 어떤 애인지는 모른대요, 그냥. 어영부영 애자래요. 왜? 자기네 모음이 아니니까. 서구 모임은 아자 하나예요, 원래. 이게 이제 이자로 분화되고 우자로 분화되고 이가 또 애자로 분화되고 우가 오자로 분화되고 참 따분한 아이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아, 이, 우, 에, 오, 이 5개 모음밖에 없어요. 3개 모든 알파벳의 모음 신세가. 나머지는 다 여기서 짬뽕으로 나라마다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은 거예요. 이런 엉터리 모음체계 가지고 신약 원문을 더 파괴했고 구약 원문 아예 모음도 없다면서 그냥 딜이 막 18가지 쓰이는 엉터리 모음 부어 체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모음도 아닌데 모음인 양 그렇게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 또 목숨을 걸어요. 아이고 정말 난리버거지예요. 난리버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게 호스라고 있는 호스. 이건 대명사잖아요. 대명사. 그 남자가. 그럼 앞에 문장에 대명사가 요거 요한네스라는 명사 하나 있잖아요. 이게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 그렇죠. 근데 일반 명사는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아, 걔 종이래. 근데 종이라는 거 할 때 그 앞에 있는 걸 썼을 때 뒤에 쓴 건 대명사지만 그것도 명사인데 대명사가 된 거죠. 요한네스의 대명사. 그 남자가 했다 말이에요. 마르티르는 이제 증거한다는 거죠. 목숨 내대고 하는 거죠. 센, 처음으로 한 번, 시그마, 몸뚱아리 끝에 시그마자 또는 사자가 오면 이건 딱 한 번 특수한 과거 완료예요. 특수한 과거 완료. N자는 이건 꼬랑지가 아니고 기름칠이에요. N자는 기름칠. 어떤 사본은 N자로 끝나는데 보통 통상 N자죠. 단수 3인칭을 가리켜요. 동사 과거 계통의 단수 3인칭.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것이 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를? 마르티라는 이 어근 몸뚱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증거한다, 갓댄다. 근데 했다, 센, 딱 한 번 했다. 처음으로 실제로 했다. N,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것이. 성은 꼬랑지 자체는 없기 때문에 문장 중에서 결정하는 건데 앞에 보니까 요한네스가 이게 남자고 요것도 여기 주어에 해당한 호스가 남자니까 이걸 끌어읽기를 해. 이렇게 그냥 해석이 줄줄 이어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대갈통, 몸뚱아리, 특징 겸 꼬랑지 부분. 대갈통엔 엡실론자, 꼬랑지에는 센자가 특성과 더불어 붙어 있고 요 나머지가 이게 몸뚱아리예요. 몸통. 요게 순수 빨가벗은 몸뚱아리 즉 어근일 수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요거 마르티르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대갈통과 꼬랑지 소리를 연마하셔야 돼요. 미스티 멘테니티 마이사이타이 메타스텐타이 하면 동사 절반의 헬라어 동사. 나머지는 은서구멘텐 맨소트메테스 이러면 동사 꼬랑지들이 끝난 거예요. 대갈통은 별로 할 게 없고 그러면 반쪽이 동사 꼬랑지니까 또 반쪽은 명사류 꼬랑지. 오선, 오윤, 오이소스, 에센, 아이오네스, 오나운 오이사, 오스, 에순실 이러면 모든 변화가 없어요. 동사 변화, 명사 변화, 꼬랑지 변화, 뭐 활용이라고 말하건 뭐 격변이라고 말하건 어떤 용어를 쓰건 말든 다 그건 한 통수, 한 말뿌리, 한 빨가벗은 몸뚱아리에 붙여서 그냥 활용되는 것에 지나잖아요. 무슨 동사 꼬랑지가 따로 있고 명사 꼬랑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가벗은 몸뚱아리인 어근, 말뿌리, 이 어원을 잡는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얼어 죽을 팔품사, 오형식 그건 망가진 아이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어 글자 가지고 세상 해적질을 하고
거짓말쟁이 깡패짓 걸 하려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끼리 그렇게 그냥 알아먹어야 되니까 알아먹지 못하면 바벨 사태가 벌어지니까니 하나님 지금 그냥 심판 가운데 냅둔 채로 지금 세계주의가 꼴값을 하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통합까지 하고 단일국가 통합까지 하고 전쟁 가지고 장난 놀고 백신 가지고 장난 놀고 신학 가지고 장난 노는 것들이 아주 살만 나다가 아주 환장한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원문을 공부하더라도 똑바로 공부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의 손아귀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진리를 말살하는 노릇을 자기도 모르게 당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하나라도 점점 끊임없이 무한히 갈고 닦아 나가야만 하겠단 말이에요. 완전히 소리를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소리에 관이 그러니까 글자를 우상숭배하지 않고 글자를 함부로 가감하는 장난질을 하지 않고 원문 직역으로 번역해야 되겠다는 것을 대전제해서 원문도 공부하면서 그런 번역 성경을 세계 최고의 문자인 훈민정음 정음의 원리로 이걸 번역을 해놓고 고유어로 번역해놓고 이걸 해석하잖아요. 우리 정음의 원리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구신학의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고 깔뱅에 어떤 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그 당시에 쓰이고 끝났다는 건 분별해서 우리가 깔뱅이 성경에 대한 모든 방면의 성경 연구, 성경 번역부터 해서 원문 연구, 성경 주석, 설교, 저건 성경을 놓고 전반에 원문과 성경 번역, 주석과 설교 이 전반에 대한 이 원리를 유일하게 이렇게 다 바른 교회상으로 나타낸 사람은 깔뱅 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 깔뱅이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깔뱅한테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맡겨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본 큰 원리를 얼개를 해서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을 까보시고 큰 얼개 출발점을 이정표를 세워놨던. 근데 그 뒤 금방 아주 가짜들이 이름을 빙자해서 개혁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400년 이상 450년 이상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린 사실을 주의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남자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본명사는 아니지만 이게 그냥 보통 이런 다른 접속사가 아니라 이건 관계 앞에 거랑 관련시킨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힘이 들어가요. 힘이. 그야말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요. 안 써도 되죠. 왜? 여기 센자 있으니까 이렇게 꺼내서 앞이랑 끈적끈적한 관계를 한 거예요. 1절 마지막 문장이랑 작게 봤을 때 끈적끈적한 왜? 한 개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절은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요한네스에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요. 호세 말이 이래서 이게. 자. 근데 그 뒤에 온자 이게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오브젝트가 나오잖아요. 이건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 마르트가 이게 목적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 능동의 느낌이 있습니까? 마르트가 빌빌거리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마르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게 성령님의 엑수시아란 말입니다. 뭐를 말씀을 이것도 역시 타오가 몸뚱아리 온이 꼬랑지잖아요. 요 뜻 타오라고 하는 뜻을 온자가 제안해 주면서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오만 가진 이건 성립이 안 돼요. 꼬랑지가 붙으니까 타오가 비로소 이 문장에서 이 글에서 자기 위치 쓰임새가 있잖아요. 근데 이 타오는 조금 독특해서 뒤에다가 원래 이게 붙어 있던 게 어떤 연어를 앞으로 이게 왔다고 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 동사랑 최종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주어굿이라는 명사류고 동사라는 범주를 못 넘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또 여기 명사잖아요. 명사 관계를 동사가 이제 심부름하는데 조금 더 요 명사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여기다 이게 이런 톤자라고 하는 문법 용어로 관사라고 하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넣으면 넣은 만큼 맛이 있고 빼면 뺀 만큼 또 다른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톤자 넣었는데 이걸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건 말이 안 되니까 꼬랑지인데 이게 주대가 명사잖아요. 명사. 로고가 이게 남성 단수고 또 요것에 맞추려니까 요걸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톤 로고는 같이 한 단어처럼 읽는 거예요. 그냥 무슨 그 끊어 읽고 무슨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톤 로고네요. 톤 로건 같은 거니까 한 단어 같은 자꾸 읽다 보면 말덩어리가 그냥
붙어 돌아가는 그 말덩어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소리를 일단 하셔야 돼요. 소리. 글자 가지고 문법으로 따지고 어쩌고. 이거는 이미 ABC가 안 돼 있는 사람이야. 기역, 니은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만약에 선생 돼서 가르친다면 완전히 그 배우는 학생을 잡아. 망치는 자예요. 그럼 언어의 노예를 만들어요. 일단 선생의 노예, 그 다음 그 시대의 그 문법의 노예, 언어의 노예 만들어서 뭘 하는지 모르고 하다가 사라질 수 있고, 그런 상태로 성경을 공부한다? 뭘 공부하는지 모르고 끝장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갓댔다. 처음으로 한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냐. 이게 우자가 소속을 가르치잖아. 소유. 타우에 속한 말씀. 타우가 누군데? 때우잖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갓댔다.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기, 관계. 우리말이 원래 이게 뒤에 와 있고 이게 뒤에 와 있는 것이 도치가 됐고, 또 이 톤, 로건과 투 대우는 이게 우리식으로는 투 대우가 앞에 나와요. 이게. 근데 이렇게 서양은 뒤로 통상화예요. 뒤로. 이게 만약에 앞으로 된다면 이걸 강조하겠죠. 그렇죠? 또 뭐를? 지금 요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호스, 마르트레센 하고 여기 톤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텐 하나. 텐은 여성. 왜? 마르투리아가 여성이니까 여성 꼬랑지 N자 여기 안자 쓴 거예요. 여기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여기는 데오스. 하나님 말씀. 이거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증거. 갓됨을 갓댔다. 그래서 호스하고 아가 나오죠. 이게 중성복수예요. 호스는 이제 그만큼들 그거 다. 호스 더하기야. 그래서 이게 호스라는 거 뒤에다가 남성은 오스, 여성은 중성은 또 여기 온. 호스, 호스온. 남성은 어떻게 되죠? 오스, 오온, 복수에서는 오연, 오이수수. 여성은 아스, 아안, 아유나스였어. 중성은 온, 오온, 오노이사. 중성. 이거. 기본 명사 꼬랑지. 이 호스가 이게 바로 오스에서 호스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에다가 여기 명사 꼬랑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파가 이게 여성이 아니고 앞에 두 개를 말했기 때문에 그것들 그만큼들 싹 다. 태가 이게 바로 뭐냐면 양념이에요. 강조부사 양념태. 더욱이 그 남자가 보았더라. 에이드가 이게 호라오나 블레포, 몸뚱아리가 호라오나 블레포가 기본형인데 이게 에이드자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엡실론은 이거 과거계통 동사 뜻이고 이드잖아요. 이드가 바로 이거 호라나 블레포의 그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몸뚱아리가 기본형에서 바뀐 걸 특수한 과거 완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 엔찬 지금 계속 여기 주어랑 똑같은 거니까 요한네스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가 더욱이 생전 처음으로 본 그만큼들을 다 바로 요거 마르트레센을 나타내고 로건을 나타내죠. 이거 좀 이렇게 띄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한 주어, 관계대명사 주어랑 이 동사, 그러니까 이게 종속절에 지금 1장 2절 첫 번째 문장이 종속절. 그 다음에 요거 카이야 두 번째 문장도 종속절. 그렇죠? 그 다음 1차 요거에 또 종속절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종속절에 종속절. 우리 이게 줄줄이 이어나가면서 음미하고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유명한 요한네스가 쓴 아포칼립시스, 한글 번역으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데 처음부터 아주 이게 간단하면서도 막 이게 계속 이어나가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쓰는 요한네스 아포스톨로스가 사생력과 전체를 너무나 성령님의 감동이 큰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N 접속사, 하 접속사, 카이 접속사, 호스 접속사,
카이 접속사, 호사 접사. 이게 지금 1장 1절이 이게 몇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렇게 해서 일단 요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 다음 요거부터 해서 한 문장. 그러니까 이 절을 잘못 잘랐잖아요. 여기를 2절로 삼았어야 돼요. 절을 만약에 붙인다면. 절은 정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필요하게 해요. 어디를 우리가 지금 보는지 다루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안타까운 문제. 이 장구분도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어요. 호스에 마르트레센, 턴, 로그온, 몸뚱아리 꼬랑지, 몸뚱아리 꼬랑지, 몸뚱아리 꼬랑지. 이런 몸뚱아리 꼬랑지 읽기를 잘 하려면 어디까지가 자음이고 어디까지가 모음인지 음절이라고 하는 걸 연습해 봐요. 이거요. 아는 모음으로 끝났죠. 오가 모음으로 끝났죠. 아가 모음으로 끝났죠. 자음 두 군데 갈라야죠. 또 자음 또 갈라야죠. 또 요거 요거 피읍 시읍 갈라야죠. 요거 한 음절 두 음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절로 돼 있어요. 이거요. 아포칼립시스가 9개 음절이란 말이에요. 뭐 완전한 음절이든 반쪽만 있는 거. 그다음 이걸 아포가 대갈통, 이스가 꼬랑지 이런 읽기로 보여야 돼요. 이게요. 아포 대갈통, 칼리프가 몸뚱아리, 이스가 꼬랑지. 바로 이 칼리프스가 이게 빨가벗은 몸뚱아리랑 요꼴이 똑같으냐 다르냐. 이거 알면 그 사람은 다 이제 진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그 준비 출발선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도 성경을 낭독하라고 했잖아요. 구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이제 한 낱말 가지고 몇 번이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한 절 있잖아요. 한 문장 그걸 딱 끊어서 그걸 몇 번이고 해서 혀가 좀 돌아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그래서 뭐 우리가 절수로 따지면 한 절 한 절, 장수는 한 장 한 장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글자, 새로운 소리를 접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단어만 가지고 안 돼요. 그건 처음에 혀를 굴리기 위한 거고 쭉쭉 많은 것들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예수 같은 경우도 요거 딱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예, 앞에는 몸뚱아리 꼬랑지. 이건 헬라 꼬랑지를, 그러니까 여긴 아랍 문자에다가 꼬랑지, 헬라 꼬랑지. 그 다음 이거 크리스트가 몸뚱아리 꼬랑지, 몸뚱아리 꼬랑지. 몸뚱아리는 대갈통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빨가벗은 몸뚱아리 꼬랑지가 자음으로 끝났냐 모음으로 끝났냐. 요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보세요. 이거 이렇게 잘라야 되나 이렇게 잘라야 되나. 요건 아무튼 이것도 타우가 흐로 들어서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 흐가 이게 몸뚱아리고 N이 꼬랑지. 그렇죠? N은 그러니까 애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 캔 이렇게 음절, 자음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은 기본으로 해서 이건 읽기를 연습하는 것이고, 더 읽기가 성장하는 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읽기를 하셔야 돼요. 애가 대갈통, N자가, 캔자가 꼬랑지, 도가 몸뚱아리. 처음에 이게 정확히 안 되지만 이걸 자꾸 하셔야 돼요. 아우트가 몸뚱아리 꼬랑지. 이건 지금 어디까지가 자음이고 어디까지가 모음이라는 읽기가 훈련된 사람이에요. 아우토가 음절 읽기, 음은 읽기 하려면 아우가 모음이잖아요. 이것도 요즘은 두 음절인데 아우는 모음만 있으니까 불완전한 음절에 자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우트가 몸뚱아리, 오가 꼬랑지. 혼이고 뭐예요? 숙제. 데우스는 모음 사이 끊지요. 그 다음 또 모음 하나 끊지요. 이건 3음절짜리잖아요. 모음으로 끝나는 게 음절 읽기니. 그래서 데, 오, 쓰라고 읽죠. 우리는 쓰라고 확실히 읽죠. 얘는 모음이 없어도, 자음이 없어도 읽죠. 그 다음 이걸 덩어리 읽기는 때가 몸뚱아리, 오스가 꼬랑지. 이런 감각. 자모 읽기랑 초성, 중성, 종성 읽기를 아셔야 돼요. 초성, 중성, 종성 읽기가 음은 읽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삼성 읽기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기가 성화될 때 직독직해로 제가 이제 낱말을 하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하나가 많이 이제
숙달이 되고 좌우 모음에서 음절 읽기가 되면서 음절 읽기의 정상이 덩어리 읽기인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세 덩어리 읽기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된 사람한테 사전이 먼저 조금 이제 사전 다루는 법 한 다음에 이걸 읽어 제끼는 거예요. 읽기에 절대 분량이 많은 사람은 더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읽기가 안 된 사람은 머리는 알겠는데 훈련을 안 했잖아요. 몸이 따라야 돼요. 몸이 따르지 않는 공부, 몸이 따르지 않는 운동, 몸이 따르지 않는 일은 전부 다 사기로 끝나요. 편안하게 먹고 살라고. 몸과 마음이 하나잖아요. 우린 령까지 몸과 령이 하나잖아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언어는 입에 붙어야 돼요. 몸에 붙어야 되고 손가락에 발가락에 소리로 붙는 그런 언어학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떤 나라 말이 됐건 어떤 것이 됐건. 그 다음에 이제 소리로 한 다음에 그 글자를 보고 소리 내는데 자모 읽기랑 우문 읽기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걸 가지고 빨가벗은 몸뚱아리 원리를 찾아서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야말로 처음으로 딱 한번 갓됐다 그 말씀인데 하나님 거를 그 하나님 거를 또 그 갓됨을 예수스 크리스토스 거를 그것들 깡그리 더욱이 그가 본 거다. 예,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껍데기만 했죠. 얼마든지 무한히 많이. 왜 우린 요걸 지금 자음, 모음 하나하나를 다 소리를 깨달은 만큼 소리가 해석이기 때문에 무한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소리에 끝도 없고 한계 있는 건 글자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런 글자의 장점을 살린 그런 소리 원리로 결국은 소리가 더 이 글자를 할수록 소리라는 열매로 심화되고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소리 딱 보면 그 사람의 글자관. 문법 중심한 죽은 엉터리 공부냐 아니면 소리를 중심한 글자 공부를 한 사람인지 딱 판단이 서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 우리 알파벳은 한번 이름 서양 애들이 붙인 이름을 한번 소리내고 마칠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지금 우리가 여기 해석하는 것 중에 어떤 거죠? 지금 우리가 한 게 어떤 거예요? 이거요. 정음, 문법. 제가 아까 번역이라고 업문이랑 좀 헷갈렸네요. 서구 문법은 알파벳의 문법이 다 안 되고 문자가 망가지고 모음도 망가져가지고 만든 억지로 된 그런 문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성경을 파괴하는 열매를 맺었고 우리는 훈민정음, 이 정음 자체가 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문법이 필요 없는 언어인 우리 고유어 언문 가지고 정음의 원리로서 이걸 우리가 지금 갈파해 나가는 샘플을 제가 지금 본보기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구 아이들은 그런 발상의 전환이 안 나타나요. 엉터리 방송국으로 원문 성경을 다 완전히 망쳐놨다고요. 개혁신학은 뭐 마찬가지예요. 서구에서 만든 게 개혁신학이 지금 우리 배달길의 줏대신학입니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배울 건 배우지요. 맞는 건 맞지만 아닌 건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잘 이해하시라고. 이거 다 맛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지금 15가지 해석 원리, 그 다음 기초 원리. 고맙습니다.